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마다의 이슈와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10대와 20대는 이성, 학업, 취업, 그리고 20, 30대는 결혼, 연애, 취업 이런 거 있고, 30대가 되면 30, 40대에 접어들면 무슨 관심인가? 자녀에 대한 것, 직장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있죠. 40대 중반에서 50대에 넘어가면 동일하게 어떤 직장의 문제도 관심이고 자녀의 문제도 여전히 고민거리이고, 그런데 새롭게 대두되는 이제 관심사가 있는데 그 1위가 뭐냐면 건강이래요. 40, 50대에 들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과 모였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 항상 옛날에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강에 좋은 식품, 음식, 운동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로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맨날 왜 먹는 얘기, 음식 얘기, 육체의 건강 얘기만 하는가. 거룩하지 못해.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 딱 제가 그러고 있어요. 관심이 건강에 있어요. 무엇을 먹으면 이제 건강한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저희 사모랑 20년을 살면서 당신 평생 한 번 그러지 않더니 요즘에 왜 인터넷으로 건강식품을 사고 막 이런다고. 젊고 건강할 때는요, 그 건강과 활력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에 들어가니까 한 해 한 해가 달라져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진원이를 놀아줄 때 제가 사명감 갖고 놀아줬다니까요. 본인은 만족할지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진짜 피곤에 쩌던 육체를 깨우고 일으켜서 몸으로 놀아주는 일에 정말로 나름 헌신했다고 우리 사모가 알 거예요. 근데 요한이는 말로 놀아주려고 그래요. 뭐 하자 그러면 앉아봐봐. 우선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왜요? 벌써 30대 때, 40대 초반 때랑은 달라요. 그래서 몸으로 못 놀아주게는 나의 어떤 형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끼고 잘 보존하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여 내 영혼의 복을,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육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는 잘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사단적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람의 일만,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되게 나쁜 짓을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당연한 육체 일에 관심을 두게 하면서 서서히 그러다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 오로지 육체의 일에만 관심을 두게 하는 것. 그렇죠? 성도가 육체가 귀하지만 육체의 일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사실. 왜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가 강건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그 속에 담겨있는 영혼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죠. 살고자 오늘 이거 먹지 않으면 난 죽어 해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생존을 위해서 지금 북한에 굶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지고 먹어요? 아니요.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은 풀뿌리든 껍질이든 그냥 막 먹는 이런 상황 속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지 않게 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태어났더니 우리는 부유한 넉넉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누군가 윗세대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희생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것을 고민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감사해야만 그 조건들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은혜가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그냥 먹고 예? 아침부터 나가서 여러분 먹을 거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 당연한 것에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빼앗긴다 이 얘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먹을까? 기왕 먹을 거 좋은 거 먹자. 기왕 먹을 거 몸에 더 나은 것을 먹자.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더 나은 거 먹자. 여러분 그 고민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만 싼 거 먹. 여러분 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좀 더 나은 거 먹자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거나 먹지 않고 여러분 딱 와서 성분을 따져 먹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이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여러분 보면서 먹잖아요. 소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맛도 좋고 배도 부르면 좋지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지 눈 시력에 도움이 되는지 뼈를 위해서 이게 칼슘이 많은 건지 근력을 위해서 단백질이 많은 건지 필요한 영양소를 따져보면서 먹지요. 그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먹는다고요. 우리 어릴 적에 맨날 제 어릴 적에 소원이 생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 그때는 정수기 없었으니까 생수 먹었는데 그때는 항상 눈에 좋은 결명자 먹는다고 씁쓸한 그 결명자. 근데 우리 집 식구 다 안경 썼어. 아무튼 나름은 몸에 좋고 눈에 좋은 거 먹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먹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을 먹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육체에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고 우리가 찾아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CF가 있죠.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껴보라는 아로나민 골드. 그렇죠? 여러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영혼의 양식도요.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가 느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잘 안 느껴지는데요. 교회 한번 오고 안 오고에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로나민 골드는 누가 먹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로나민 골드 먹어요? 애들이 먹어요? 요한이가? 아니요. 먹어도 소용이 없어. 왜?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못 느껴. 왜? 놀고 먹는데 뭘. 누가 먹어요?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먹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는데 먹었더니 좀 괜찮아졌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사느라 고단한 인생이 영혼의 양식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금방 느낍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끼지 그냥 오로지 육신의 것만 찾아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못 느껴요. 그래서 뭐 교회 가나 말씀 들으나 그게 그거지 라고 생각하며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강단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영혼의 사모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찾을 때 배고파서 찾기도 하지만 그 음식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찾지요. 그죠? 앞에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생존을 위해서 찾기도 하지만 내게 약해진 부분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래 이게 필요해 나 지금 이게 눈이 떨리니까 이게 필요하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게 필요하고 뼈가 약해졌다니까 이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성분을 찾아서 음식과 약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요 필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가 야 멸치 좀 먹어라 김치 좀 먹어라
고기 좀 먹어라, 두부 좀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 먹고 배불러라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부에 있는 멸치에 있는 뭐 시금치에 있는 그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너 먹어라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먹어서 없앨라고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려고 먹어라 그래요? 그것도 조금은 있어. 그러나 진짜 엄마가 이것 좀 먹어. 윤서야 이것 좀 먹어 하는 이유는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가 너에게 필요해. 그래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릴 수 있으나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희진아, 인자가 뭐예요? 인자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는 사람 인자고 자는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하세요. 그냥 내 살을 먹어라 이래도 되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무엇을 앞세우고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 뒤에 가면 뭐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전제가 앞선 게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라라고 하세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들어서 알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예배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내 살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요. 그러니까 멀리서 흐릿하게 이들이 하는 예배를 볼 때 진짜 사람의 아이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기괴한 소문 때문에 더 큰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런 일화들이 있지요. 자, 여기서 인자가 뭐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인자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죠. 왜 인자로 오셨냐 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것을 왜 이렇게 피력하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되는데 인자의 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만들어진 것 중에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우선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적 존재이며 사람이 영적 존재인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참 본질인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영생 평안으로 가는 거 다 영원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자, 근데요, 이 피조물 중에 천사와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의 지음을 받았지요.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지만 아무튼 다 영적 존재예요. 그 천사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육체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은 육체가 있죠. 그래서 제한받아요. 제한적이에요. 배도 고프고요.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돼요. 천사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 육체가 있냐, 육체가 없냐의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로 인간의 형체로 오지 말고 천사의 형체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피곤할 일도 없고 때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돼. 삼시세끼 먹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종의 형체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육체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편하다고 하는 이 육체가 천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야, 나도 천사처럼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도리어 천사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흠모한다 그래요. 왜 흠모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어요, 생명을.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천사는 부러워한다 얘기예요. 여러분, 천사가 부러워한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육체를. 그 육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말로 흠모한대요. 그거 어디다 쓰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의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종의 형체로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죽기 위하여 인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줄게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본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본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몸에 있으면 팔과 다리와 머리와 이거 다 본체예요. 기능은 다르지만 몸에 붙어 있는 게 본체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자, 몸에 붙은 시계 본체예요? 아니에요. 피조되어서 내 몸에 붙인 거, 입은 옷 본체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있던 게 본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것은 원래부터 피조되지 아니한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자, 본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그래서 동등하신 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체이면서 한 몸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셨대요. 원래 본체야, 한 몸이야. 그런데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그 본체로부터 떨어져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정의를 하면 인자란 뭐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이것을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었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죽어주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분리되어 오셨다라는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겸손,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는 겸손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어요.
인자의 살과 피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 겸손이 나오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절대로 못 얻어요. 종교적 경험과 전통으로 못 얻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는 길은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말씀과 그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세상에 없는 겸손이 너희 안에서, 신의 성품이 너희 안에서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우리가 아까 읽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겸손하신 예수님을 먹어라 라는 거예요. 왜 겸손을 먹으라고 하세요? 아까죠.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한 일을 너가 할 거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까? 라고 할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지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답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잠언 22장에요. 겸손의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서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약속됐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약속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제 겸손은 저 잘 못해요, 잘 몰라요, 이렇게 빼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겸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떠나는 건데, 겸손한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죽게 붙어 있는 것이 길이고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안다고요. 뭘 알아요?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 세상 조건, 이런 학벌, 물질, 인맥, 경험, 그걸로 안 돼. 그걸로 안 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계산을 잘하고 설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남들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보세요? 교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는 척 많이 하고 다 할 줄 안다고 막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있으면 겸손한 거고,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보상이, 약속한 겸손의 효과와 증상과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이 승리의 비결인데
어떻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공손하고 차분하고 상냥한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 앞에 가가지고 굽실굽실 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승리의 비결이 겸손인데 어떻게 겸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인 겸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겸손의 효과와 열매와 증상이 보증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나 겸손할 거야. 다짐하고 선포한다고 겸손이 됩니까? 안 돼요.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의지해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 서리가 겸손해졌는지 안 겸손해졌는지는 이렇게 그냥 봐서는 몰라요. 언제 보면 알아. 어디서 보면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끼리는 아유 저 사람 좀 교만해.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 조심해야 돼요. 뭐가 교만하고 뭐가 겸손한지를. 사람 앞에 교만하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게 보이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설령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쟤는 뭘 믿고 저래? 그래도 여러분 뭘 믿고 그래요? 하나님 믿고 그러지. 그런 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철저히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왕 위를 가져가시고 이 군사와 물질과 재정 이 부귀영화 다 가져가셔도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겸손함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길이 형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의 능력, 겸손의 열매, 겸손의 보상이 나타나려면 겸손하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 속에 일하시는 것까지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충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뒤에 가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영분별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놓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정치인들 말 들어보면 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딱 분별이 돼요. 영이 분별이 돼요. 저 말을 갖고 속이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진위 여부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즉 영이란 건 말씀입니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말하고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 진리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아로 살았어요. 그 전에는 고아로 살았어요. 비로소 의지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고아로 살아본 분 계세요? 고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해요. 다 커서 말고 어릴 적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요, 투정 부릴 수 있는 아버지가 생긴 거고, 보호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구하면 주시는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투정 부릴 수 없고 뭐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어요. 고아는 그래요. 그래서 고아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녀는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보호와 양식과 공급과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예비하고 약속하고 주시겠노라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학생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 인자의 살과 피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고아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고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요.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넉넉하게 갖고 계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찾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 아직도 생각나는데 창동에 살 때요, 동네 형들이랑 싸웠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딱 아버지 보이니까 어떻게 해? 연탄재를 집어 던졌던 기억이 나. 강하고 담대. 우리 아버지 그늘이, 우리 아버지 형체가 딱 저기서 골목에서 딱 들어오는 걸 봤더니 어디서 샘솟는 용기와 담대함인지 그때 연탄 아시죠? 연탄재 하고 밖에 세워놨던 거. 그거 들어다가 냅다 던졌어요. 형들한테. 그게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언제 경험된다고요?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릴 때 순종함으로 그 영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영생의 근거고요, 겸손이 하나님이 쓰시는 근거예요. 겸손이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세요? 윤서야? 가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엘리압을 찾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다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한 목동을 찾았어요. 왜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 겸손합시다. 어떻게 겸손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어떻게 겸손하려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스스로 살고자 또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영혼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묶인 것을 풀어가세요. 말씀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마치고 또 제가 휴가라고 해도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육체가 잠깐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지. 근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몇 명 안 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죠?
제가 열심히 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살이에요.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묶인 삶을 돌파할 수 있도록 승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는데 질병에서 치유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혔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선한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승리하고 돌파하고 묶인 것에서 결박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그것을 정말 원하면 너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 살리는 말씀을 찾아 먹으면 그러면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거야. 승리의 말씀을 찾아서 네가 먹어. 그러면 너를 통하여 성도를 승리케 할 승리가 흘러갈 거야. 치유를 원하냐? 그러면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먹어. 그러면 너를 통하여 그 치유가 흘러가. 그 질병의 결박에서 그를 자유케 해줄 거야.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말고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뭐예요? 양식이 부족한 거야. 인자의 살과 피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믿고 너가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비유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까지 그들도 다 해봤던 것이기에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인자의 살과 피예요. 그것을 네가 먹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자녀들 남편들 가정의 일들 어떻게 해요? 너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 승리케 하시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네가 먹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네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 그를 승리케 할 것이고 자유케 할 것이며 그를 일으켜 줄 거야. 그를 묶인 그 저주에서 중독에서 게임에서 그 어려운 낙심에서 두려움에서 그를 일으켜 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레마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저도 나름 결단하고 또 각오하고 남은 8월 한 달도 더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부지런히 내일부터 말씀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누가 저와 같이 인자의 살과 피가 그 인자의 살과 피에 내 인생을 묶인 것 해결하는 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목사님은 목회하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얼마나 바쁜데요. 전 돈 버느라 얼마나 바쁜데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교회에 있는 목회자에게만 하셨겠어요? 아니요. 가정주부에도 학교 수업이 바쁜 학생들에게도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유튜브 보고 여러분 핸드폰 하는 그 시간 줄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의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던 어둠이 질병이 가난이 괴로움이 분쟁과 갈등이 가난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불면증이 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영혼에 들리기를 소원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내게 부족한 것이 양식이 부족하구나. 인자의 양식이 부족하구나. 교리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니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하늘의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우연히 오지 않아요. 아니면 선행과 고행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오지 않아요.
말씀대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을, 그 기준을 갖추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공양미 300석을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니요. 믿음 내놓으라 그러세요. 믿음이 준비되면, 겸손함을 먹으면 그때부터 복이 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하는 거예요? 겸손의 양식을,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영적 패턴을 여러분 삶 가운데 새겨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그래서 몇 주, 몇 달 가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나의 수고와 극기와 인내를 통하여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늘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법적 요소들이 떠나가고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극기와 인내로, 고행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종교생활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극기, 인내, 고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힘써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 주신 자신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이 나타나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뭘까요?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만 자범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탁 잡아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우환질고가 합법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든 저주와 우환질고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고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가난하지?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사람과 갈등이 있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 죄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성령의 조명 아래서 처리해야 돼요. 그때부터 쌓여가고요. 그때부터 회복해 가고요. 그때부터 원만한 화목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죠? 죄 지어놓고 안 지은 척 외식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얼마나 쳐봤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 죄 안 지을 거야. 나 절대 이렇게 예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결단하고, 네? 내가 손에 장을 지죠. 그래도요, 장을 10번, 100번 또 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안 짓는다고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죄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돌파해야 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돌파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어요. 묶였어요.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 턱을 못 넘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요? 아니요.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께로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들리는 말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죄 졌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뻔뻔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죄 졌어도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면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해결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호세아 4장 4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래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돈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성도가 왜 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왜 망해요? 정확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지옥 백성 아니라 천국 백성 됐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멘으로 끝나서 이제 내 인생이 잘 풀리는데 옵션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삶을 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여러분 보고 신학교를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구장창 눌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일.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둡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고 여러분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보세요. 핸드폰 어디에 얼만큼의 사용했는지 시간을 보세요. 아차예요, 아차. 우리 요한이에게 지금부터 하루에 10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하면 10,000원 주기로 했어요. 가난케 될 것 같아. 자, 10,000원을 들여서라도 너가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다면 얼만큼이라도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하지요. 물론 필요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해요? 거룩해야지. 즉 구별돼야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세상의 모든 지식은 참 풍성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믿음이 약하구나. 그 믿음 없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가려진 눈으로 바라보니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또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아처럼 네가 동분서주한 것 아니니?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움직여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절대로 이웃집 아이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왜 가난과 질병과 분쟁과 다양한 우환 질고가 밀려와요? 죄를 많이 지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아니요. 지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생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살과 피를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자의 살과 피를 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러면서 안 먹어요. 다 놀러 가요. 다 육체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써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낀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해라 마라 하지 않고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 많은 삶에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 영혼을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삶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 겸손의 양식으로 오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누가 인자의 살과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인도하고 내게 드리워진 어둠과 우환질고를 밀어내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믿으시겠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 잘 살아보겠노라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좀 더 가방끈이 길었으면, 조금 더 인맥이 좋았으면, 조금만 더 누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됐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영혼의 양식이 부족했고 인자의 살과 피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정죄하고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온 사람은 인자의 살과 피를,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인자의 양식을 듭시다. 아멘. 저도 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 성도를 승리케 하고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고 회복시킬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저도 힘쓸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삶의 지경에 맡겨둔 영혼을 위하여,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저도 인자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인자의 살과 피를 통하여 내 삶 속에 겸손하신 주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